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군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한 무리의 사람들을 이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옵니다.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입맞춤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하십니다. 너의 의도를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확실히 배신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무리를 칼로 맞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제자 중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립니다. 순식간에 비명 소리가 울리고 피가 튀는 그런 현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전혀 칼과 폭력으로 맞서지를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까지 치료해 주십니다. 배신과 폭력의 자리에서도 평화를 추구하시고 사랑과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이 잘 기억해야 될 모습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혼란과 박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뒤따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흥분해서 칼을 휘두를 것이 아닙니다. 혼란과 박해 중에도 예수님처럼 평화를 추구하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줘야 될 삶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평화를 추구하고 사랑과 용서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태기는 한바탕에 소란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처럼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날마다 성전에 있었지만 그동안 체포하지 않다가 이제 체포되는 것은 때가 되었기 때문이라고도 하십니다. 예수님의 대적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간 처음부터 예수님을 데려가고 잡아서 없애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체포되는 것은 유다의 배신 때문이 아닙니다. 또는 예수님이 힘이 약해져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53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어둠의 세력이 마음껏 활개치는 때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둠의 세력이 활개치도록 잠시 허락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체포되고 죽임당하는 것, 어둠의 세력이 활개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체포되고 어둠의 세력이 활개를 친다고 해서 우리가 낭망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 인생의 주관자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펼쳐져 갑니다. 때로 아주 어둡고 아주 부정적인 일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결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진행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부정적인 일들 앞에서 어둠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런 어둠 속에서도 언제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54절부터 62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이 체포되신 후에 베드로의 행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최후 만찬의 자리에서 결단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옥에 갇히고 죽는 자리까지 내가 같이 가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정작 체포되자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54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54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간다 그럽니다. 이 모습은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로 나갈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분께 바짝 붙어 뒤따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거듭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 전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자리에서 깨어 기도하지 못한 결과예요. 또한 예수님을 멀찍이 따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우리는 미리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실패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 바짝 붙어 뒤따르지 않으면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또 예수님께 바짝 붙어 뒤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말만 하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삶을 위해서 간절히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 보이고 그분을 바짝 뒤에서 뒤따라 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남들이 볼 때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상당한 거리를 두면서 따르고 있으면 결국 무너집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모른 척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삶을 주의하면서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주님 뒤에서 바짝 주님을 뒤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 것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통곡은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큰 실패를 했지만 다시 회개를 통해 회복됩니다. 특히 이 회개의 통곡에 큰 역할을 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61절을 여러분이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61절 읽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아멘. 실패한 베드로가 무엇을 생각하게 됐느냐? 주의 말씀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주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가운데 그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큰 통곡에 회개를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들었던 주의 말씀, 그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을 울리고 그 말씀이 이 베드로를 통곡하며 회개하는 자리로 이끌어 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평소 말씀을 듣는 삶이 여러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순종케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실패하고 범죄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원동력도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돌이키게 하고 말씀이 무너진 나를 다시 일으키고 말씀이 실패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삶은 바로 그 순간에 나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지 못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유익이 되는 것이고 후회라도 나를 돕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는 삶을 결코 무시하지 않아야 하고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깊게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나를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살려주게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꼭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보이신 것처럼 언제나 평화와 사랑과 용서를 추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와 다툼과 폭력과 증오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평화를 추구하게 하시고 사랑을 보이게 하시고 원수까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짙은 어둠이 깔릴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있음을 우리가 꼭 알게 해 주시어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는 그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에서 따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바짝 뒤에서 주님을 붙조차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늘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리고 말씀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그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게 되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이 새벽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모든 예배위원들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나오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모임에도 우리 하나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